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가족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또 내일 암 수술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의원 집사님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최경호 집사님, 장모님, 서종혜 권사님이 소천에서 여수에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함께 인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정말 당당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신앙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얼굴이 너무 예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첫날 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내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장빨에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진짜 민낯을 처음 보는 순간에 화들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놀라는 그런 놀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론을 보시며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 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작은 문제,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결정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영적인 민낯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고 신앙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의 감염병,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파급 때문에 여러 가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도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우리 안에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극복하고 무엇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영적인 실상들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 우린 선입관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참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찬송가에도 보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나가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믿음 본받아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대명사예요. 믿음을 행할 때 가나안 땅의 정복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루었던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이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6절, 7절,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강조한다는 건 엄청난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반드시 일어나서 힘있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만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2번에도 끔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나안 부족, 앞으로 정말 정복해야 될 가나안 부족, 7개 부족,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부족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족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래, 나를 봐봐. 이제 그만. 자, 40년 전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족장 12명이 가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10명은 가나안 땅을 혹평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자, 가서 밥을 취하면 된다고. 밥처럼 그냥 우리가 먹고 취하면 된다라고 이게 가서 점령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부족, 그 부족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무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지금 40년 동안 모세가 그렇게 지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낙심 가운데 앞으로 내가 이끌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죠.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입성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건 부담이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는 것, 그건 두려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의 실질적인 두려움의 실체, 그건 뭐냐 하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이 나와요.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래요. 개역 한글판에 보면 모세의 시종,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시종, 그냥 시키면 시키고 명령하면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냥 모세가 하는 일들을 따르고 보고 그다음 명령하면 순종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섬겼던 모세는 누구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고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110세에 죽으면서 신명기 34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는요, 여호와를 대면하여 섬겼던 자래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인간이 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서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지면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했던 인물이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갖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보다 인간인 모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를 봄을 통해서 모세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가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있을 동안에 이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하나님도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여러분 영적인 민낯, 신앙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지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 앞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믿음의 걸음, 이 사명의 걸음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마음의 평강 갖고 마음의 질서를 갖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돈이 있을 때 돈을 따라가지 않고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 우리들이 결정적인 길목에 막다른 골목에 들었을 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 이게 신앙의 민단,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누가 감히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다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모세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있을까요?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막 흔들렸잖아요. 지금 물가가 막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엄청 좋지 않대요. 이런 TV 매스컴만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 아닙니까? 그것에 정말 일희일비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우리 속에 진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인생의 고비 앞에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고 세상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정말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겁니다. 이러면 너무 좋은 거죠. 이런 분은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입니다. 더 좋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한번 마음을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모습 보고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고 신앙의 한계가 내 신앙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그냥 이대로 머물러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의할 겁니다. 1장, 오늘 1장 다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장, 다음 주에는 2장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과 신약과 구약을 반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1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대면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대수사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됐는데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만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는 것. 지금 여호수아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 믿어지는 겁니다. 대면할 때. 그러게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면했습니다. 어디서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대면을 해요.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양, 염소 그거 화들은 일을 감당해요. 근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왜 그러지?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찾아와서 자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잖아요. 네가 정말 최대 강국인 이집트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배하기 위해 그 모든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동일하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 호렙산이 신의 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망 짓는 일 모든 것을 받은 그 산이 이 산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인간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처럼 네가 능력 있게 그 일들을 사용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만났으니까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은 내가 책임져.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도록 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대면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다른 어떤 두려움, 환난, 역경, 고난이 와도 내 말씀 붙잡고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해도 난 이 말씀 포기하지 못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말씀이 힘이고 그 말씀이 확신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만들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그 말씀인데 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갈 거야. 그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래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래본 경험이요. 누구 따라서 왔고 엄마 따라서 왔고 누구 따라서 온 그 믿음이 아니고 어떤 세상 가운데서 어느 때는 믿음 있고 어느 때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나가. 나는 이제 두려움 없어.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니까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야곱이요? 예전에는 자기 능력 의지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엄마의 치마폭 엄마를 의지했어요. 리브가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목을 빼앗았어요. 뭔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도망하니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광야 호련단신 광야를 향해 갑니다. 그때는 광야에 도둑제가 있어요. 도둑대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생 짐승에서 물려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피곤하니까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와 함께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닥다리 환상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금 이 땅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럴 때 16절의 반응이 놀라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가 그냥 있다는 것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지금 여호와를 대면해 만났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죄악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예전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웠습니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요. 만나 매출하기 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믿음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그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아있으니까 이게 자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장 5절에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단독자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 신앙의 민낯을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의 1:1로 말씀 앞에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경험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그 살아간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자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무슨 착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하나님 알고 있어. 어떤 하나님 알고 있는 거와 믿고 있는 거하고 자꾸 착각해요. 믿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리를 배웠고 하나님, 예수님 다 알고 있어.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두려움 속에 극복할 수 없었잖아요. 믿을 때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다면 두려움의 문제는, 곳곳에서 찾아온 두려움의 문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눈치에 더 집중해요.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 한 20년 했잖아요. 근데 부교육자 생활이 참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애환이 있습니다. 무슨 애환이냐면 성도들을 또 우리 목사님의 양들이니까 내가 부서를 맡고 교구를 맡아도 목사님께 잘 인도를 해야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잘 풀이도 해주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 우리 성도들도 의식하지만 담임 목사를 더 의식하게 돼요. 내가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뭐라고 하실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 지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면 야, 이거 왜 했어?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이 말씀이 왜 해? 혼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에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설교 못하면 2달간 설교 정지, 부목사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교 정지시키고 막 설교를 재단하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겠어요? 하나님 의식해요? 담임 목사님 의식해요? 답을 몰라요? 여러분은 경건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의식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 목소리 안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 오늘 은혜 받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앞에 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 이런 담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담력인지 몰라도 막 그랬어요. 담임 목사를 깠습니다, 제가. 아니, 왜냐하면 목소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확 바뀌지가 않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지금도 저는 목소리가 깨꼬리처럼 바뀌도록,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잘 들려서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듣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교육자 그렇게 생활하니까 늘 성도들도 의식하고 목사님 의식하니까 내가 담임 목사 되기만 하면 내가 마음대로 설교에 정말 마음껏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기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여기 부임한 지 8년 됐는데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웬걸이요, 부목사 때보다 더 성도들을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와야 될 성도들이 안 오면요, 어떤 생각이 확 드냐면, 지난주에 왔었는데 말씀에 은혜가 안 됐나? 내가 더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가정 속에 누가 아프잖아요? 아픈 분이 늘어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족했나? 왜 그러지? 성도들과는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이제 다툼을 막 하면 초창기 때는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힘으로 뭐 분쟁도 안 하고 너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용서하고 화해할 텐데 모든 문제가 다 담임 목사 책임 같아요. 담임 목사 책임 같아요. 유초들과 부흥 안 되면 저희 책임인 것 같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다 제 책임 같아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도 담임 목사 책임 같아요. 근데 그 제 이면에 보면 그거 보면서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내 능력도 아닌데 내가 은혜를 끼쳐서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은혜 충만히 만들고 막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씀 듣기를 다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 말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 한 주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제도 기도하면서 내가 여호수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어떤 눈치, 그 사람들의 모습들에 자꾸 민감하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물가 왔다 갔다 하며 어떻게 되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지금 세상을 보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럴 때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린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여기 늘 계시지만 뒤돌아보고 하나님 코드를 맞추지 않아요. 우리가 뒤돌아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만 들으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내 심령의 밭에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이렇게 신앙의 한계, 신앙의 민낯 드러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말씀 앞에 대면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뭐만 바라보느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대면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하냐?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내가 한순간에 싹쓸이 해줄게. 아니면 내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엄청난 지원군을 보내줄게. 이런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확신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쟤들 칼밖에 없어? 그 다음에 창밖에 없어? 내가 현대식 무기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오늘 할 일 뭔지 알아?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 자라나 우러 치치지 마.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정말 장대한 부족 그거 겁낼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네가 지금 두려워 떨 때 네 말씀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 믿었지 않니?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바라보고 네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7절 8절에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살아봤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1장 7절 8절 이 말씀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참 놀라워요. 여호수아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순종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7절 8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자처럼 행했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두려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그 안에 승리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아하! 하나님을 대면해 만난 자의 삶은 다른 것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재미, 이 신앙의 재미,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경고의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고 독대하면서 그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들, 이게 여호수아의 실상 아닙니까? 전에는 모세만 의지하고 두려워 떨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면 너 이 말씀 붙잡고 살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 들어보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요, 세상이 나는 변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모입니다. 자기가 걱정한 건 그거일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데 구간이 명간이야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할까? 걱정, 노심초사, 불안, 그 마음에 막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요 얘기합니다. 여기 요단 동편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벌써 기업을 받았어요. 지금 트랜스 요르단 강을 넘어서 여러분 요단 서편을 향하여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땅에서 여호수아 장군 난 안 갑니다. 우리 기업은 여기에요. 여기 받은 거 있잖아요. 나 여기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전쟁은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전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전쟁은 기선제압이잖아요. 사기가 꺾이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파는 안 가고 여기 머물고 어느 지파는 죽도록 가서 싸워야 되고. 그런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너희들 아내하고 짐승은 두지만
장정들은 가서 나가서 싸우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여호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독대하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니까요, 그들이요 딱 얘기하는, 여호수아, 나는 여기에 있는 짐승들과 자녀들 다 두고 우린 먼저 그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서 우리가 먼저 더 열심히 싸울 겁니다. 그러면서 더 덧붙여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당신에도 함께 있겠고, 내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수평적인 삶의 모습, 세상적인 삶의 모습,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1장 16절 17절 말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수아가 걱정할 모든 일들을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이제 준비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두려운 문제, 세상의 두려운 문제는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본 그 사람,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기는 힘,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말씀 못 떠납니다. 코로나19라고 떠나겠어요? 누가 유혹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막 떠납니다. 점점 떠나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지만 더 큰 환란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 사람 보며 일희일비하고 내가 저 사람도 떠나는데 나도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호수아, 모세,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변했다면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갔어요. 잘 보세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 사람을 가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며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대면해야 돼요. 말씀에 대면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의 평강, 기쁨,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 환경을 의지했던 이 모습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대면하여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분이구나. 내가 의지할 건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세상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 그 모습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모습 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붙잡는지 세상 붙잡는지 사람 따라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여러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전 믿음이 약해서요. 저는 그런 정말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잖아요.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말씀 앞에 대면하고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자에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의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 성령 받은 이후로 그들이요 부활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담대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